자, 여호와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것이 뭐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길을 인도하신다는데 어떤 길이냐? 신명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6장 1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잠언 3장 1절하고 똑같아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이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피 끓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 나왔죠? 신명기 20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이 길이잖아요. 그 길을 행하고 인정하면 그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를 하면 나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늘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까? 왜 나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내 사랑을 드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게 내가 당연히 뭘 해야 된다. 의무와 책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옥 가기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왜? 우리는 다 알아. 근데 이제 또 단어로 알까봐 나는 그게 늘 걱정이야. 왜냐면 너무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 자주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또 식상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뭔가.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야.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니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준 게 뭐였나를 고민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까? 당신은 못해요. 못한다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 그리고 믿음도 못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꼭 붙잡고 지켜라. 그게 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늘 우리에게 느껴져야 믿음 생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날 사랑하셨는지를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말로만 듣고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게 잘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왠지 날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하니까 나도 그럼 사랑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만 믿어볼까 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가 지금 100억을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 정도는 노예 생활할 수 있잖아. 그 정도의 노예 생활을 기꺼이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 똥도 풀걸? 아마 발바닥도 핥을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많어. 그러니까 나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을까? 기쁨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주든 나중엔 다 그게 흙이 될 거다 이 말이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내가 예, 또 뭐 예를 들어 뭐 청와대에서 나를 총리를 시켜준다 그러면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여러분 차표 돈 들여서 여기서 지금 날아갈 것처럼 그게 정말이라면 안 가겠어요? 나도 가겠는데. 예? 예. 예? 고속철이 아니라 뭐라도 타고서 헬리콥터라도 대절해서 갈 거야. 그 시간에 도착하면 너를 대한민국의 총리로 5년 동안 임기를 보장해 준다. 라고 한다면 예. 그런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여러분 처음 첫사랑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처음에 뭐 밥을 먹든가 영화를 본다 그럴 때 누군가 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설레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을 때 거기 약속 장소로 뛰어나가는 기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면 그럼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냥 나는 기쁨의 존재야라고 하는 것만 알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버텨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지금 제가 한 그 말이 속이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어. 아주 텅텅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어.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야.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 죽을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면 성경을 전체로 모르는 거다.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거다. 그래서 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길의 시작과 끝이 어딘가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들이 다 그 길의 어떤 부분들이야. 부분들. 이 0에서 1부터 시작해서 100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부활한 존재다라고 하는 건 그 뒷부분에 한 6에서 7, 8, 9까지예요. 그 앞부분에 1, 2, 3, 4, 5는 빠졌잖아. 그러면 안 돼. 맨 끝에 10도 빠지면 안 된다고. 1부터 10까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작에서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랑이신가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자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믿음을 처음 아버지 만났었던 8년 전에도 가졌었고 오늘도 가졌는데 오늘 새벽에 가장 컸어요. 아침에 잠 깨서 잠을 딱 깨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1에서 100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뻐서 모든 것이 이게 진짜 진리를 아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라는 걸 이제 또 아니까 또 너무 기쁜 거죠. 아버지의 이 길은 단어는 같아도 그것에 대한 나의 깨달음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잠언 1장에서 이렇게 글을 보면 늘 같은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감동이 시간이 지나가면 계속 떨어져. 그 사람은
그 감동이 바깥에서, 지금도 바깥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감동을 주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 이 안에서 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변해가야 같은 말을 봐도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나. 이건 경험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건데, 경험을 하려면 그 믿음의 길을 가려는 갈급함과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증은 여러분에게 첫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첫사랑. 맨 첫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첫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 기쁨, 그것이 없다. 그 사람은 그걸 반드시 기도하고 받아야 돼. 그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나를, 와, 진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흘러 넘쳐서 내가 사람 누굴 봐도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이 기쁨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을 붙들고 계속 그 기쁨이 유지되어 가면서 그 기쁨이 유지되어 가는데 그 기쁨의 질이 점점 깊어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신명기 지금 여기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뭐냐면 26장 18절에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신, 그 신의 아들로 구성되어진 백성. 예? 그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길의 끝이야. 끝.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내 길의 끝이구나 라는 걸 지금 알았죠. 근데 모른다니까. 아직 여러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깊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그 끝이 무엇인지가 점점 더 깨달아져요. 점점 더 깨달아져. 그러려면 이 문장을 딴 걸 가지고 와서 그런 다른 그래서 무슨 공연하는 듯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막 끄집어 내려서 매주 다른 얘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해줘야 준비를 하고 사례를 잘 들어야 뭔가 새로운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기꾼과 그런 사기꾼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진리와의 관계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는 그러니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선서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신명기 61장 8절에 보면 6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되면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우리들을 이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가 있다.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우리를 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리는 건 빛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야. 빛으로 훌륭하게 사회에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대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인정한다고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인정하게? 지옥 갈 때 인정해요. 그들이 다 지옥 가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너무 부럽다. 진작 믿을 걸. 이러면서 간다고. 그리고 우리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그
진정한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주셨다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굉장히 커졌잖아.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커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데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고민을 갖는 이유가 뭐게? 아직도 내 안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맞춰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폼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어떻게든 그걸 끄집어내려고 이 사기꾼들은 그것과 연관된 것들만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만 또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는 거예요. 예, 헌금도 많이 하고. 참 다행이야. 우리는 헌금을 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끊임없이 아버지를 시험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예레미야서 5장 11절 찾아봐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1절을 찾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기 나왔죠.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는 안 계셔 이래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는 건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싫어서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에? 나한테는 아버지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6계명 어기는 거라고. 에?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살인이라고. 예. 자,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게 문제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되 다른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왜 더 심각한 문제냐?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신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대적해요. 대적.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영이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났을 때 그걸 내가 인정할 때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 고통을 견디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 신체 검사를 거의 몇십 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신체 검사 안 하는 이유가 신체 검사 하면은 이게 나올까 봐. 차라리 검사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영도 진리를 대면하기 싫어한다고. 거짓 영에 그냥 끌려가면 그래서 그냥 내가 옳게 가려니 라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그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일단 뒤로 밀어놓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사람이야. 난 교회 나가고 있잖아. 나는 성직자잖아. 나는 목사고 난 장로고 난 집사고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나는 선교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사람 다 얘기하죠.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다 눈에 보이는 거고 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세상적인 관점과 똑같아요.
오늘 마리아를 병원에 이렇게 데려다 주고 오는데도 여기 세종시에도 보니까 플래카드가 굉장히 붙었어. 어느 교회, 교회. 교회를 선전하는데 세상 저 학원 선전하듯이 플래카드를 붙여놔요. 학원 하면은 당연히 플래카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플래카드를 해놓고 여기 교회 좋은 교회라고 선전을 합니까? 당신이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줘요. 사람이 조금 오면 그게 당신의 몫이야. 딱 그 몫이야.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진리 전하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얼마나 불러가지고 같이 지옥 가려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너무 안타깝고 참 불쌍해요.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다른 사업체들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하고 똑같나?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사업체가 커지듯이 비대해지듯이 점점 더 건물 크게 만들어 놓고 그럼 건물 작은 애들은 착한 애들이냐? 걔네들은 맨날 시기 질투하고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만 봐. 나는 진리만 봐요. 진리만. 그거 얼마나 편한데? 진리만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인 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아버지를 죽었다.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나가서 이쪽 집에 가서는 또 죽었다. 저쪽에 가서 또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해 줬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 봐봐요. 열왕기상 8장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란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상태를 알게 된다는 거지. 그걸 느끼는 영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느끼기라도 하는 영이 있어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또 인정하고 여기 나와 있죠.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내가 내 안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간구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바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주신다.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라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는 놈이 있기 때문이지. 지키지 못하는 놈이 있기 때문이지.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넉넉히 있으면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뺏기는 거야. 아 좋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이러고 있는데 사탄은 이를 갈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로부터 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를 갈고 덤비는 놈이 있는데 거기서 대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좋지 처음에 되게 좋았어 그 좋은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찬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나의 삶 나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서 그냥 내 속에 생기는 마음 하나씩 따라서 하다 보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